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힘내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이의 눈물에 참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국내에서 마치고 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유학비를 좀 원하고 또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에 떠나갈 날짜는 다 됐는데 아버지께서 잠잠하신 것이지요. 시간은 촉박한데 마음 조급해지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비밖에 없는데 가서 학비를 내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 물질이 필요한데도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이 그렇게 참 아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주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참 섭섭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떠나는 날 아침에 아들을 불러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많이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 아들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혹시나 많은 이런 그 물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한 권 주니까 너무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가방에 넣어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참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당장 먹고 참 생활해야 될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음식도 필요하고 모든 그런 삶의 기반이 잡혀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유학을 가는데 단 얼마라도 반년 정도라도 아니면 1년 정도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셔야지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는 데에 이렇게 무관심한 아버지가 참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막 그냥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정오심을 갖게 되고 참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냥 섭섭한 것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전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마운 생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에 생각난 것이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자 싶어서 성경을 열어서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속에 하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충분하게 유학생활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넉넉한 금액이 거기에 들어있던 것. 이거를 이 아들이 찾아서 보고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가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잣되고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해서 물질을 말씀 속에 담아 주었는데 이 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물질로 해결받는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 귀중한 시간들을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괴로운 시간으로 소진해 버렸다는 거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도 할 수 있고 내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에 참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많은 유익한 시간들을 그냥 탕자처럼 탕진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얻게 되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때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듣고 지키는 때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사순절이 지나갑니다. 오늘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생각을 아는 데에 여러분 풍성한 지식이 있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인식함으로 반드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 큰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가 이겨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시간들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으로 채워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스님들의 그런 발걸음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서라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한 그 참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픔의 시간들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살아가는데 기뻐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뭔가 희망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보디발을 향하여 대적하지도 않았고 보디발 아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꿈이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 우리 육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있고 감당 못할 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과연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간혹 보는 텔레비전 이 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거기에 보면 정동훈이라고 하는 13살 된 아이가 15,000명이 신청을 해서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데 15,000명 가운데에 5등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전국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고 너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팬들로 말미암아서 극도의 그냥 참 칭찬을 듣는 소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3살입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뭐 평소에 뭐 트로트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잘 즐겨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흘러간 노래는 알 뿐인데 근데 이번에 들으면서 참 이 정동원 분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 감동이 오고 뭔가 모르게 동감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끌리는 걸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노래를 할 때에 그건 아주 그 애수에 젖은 그야말로 슬픔에 젖은 그런 눈망울 그런 음성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참 13세 아이로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끼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렸을 적부터 일찍이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게 됐고 어머님이 떠나갔다는 거죠. 어머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없고 아버지는 사업차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자꾸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나오질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대로 두면은 이 아이가 지금 낙오자가 되겠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주 했던 게 뭐냐 하면 트로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니까 이 아이가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재밌어하고 자꾸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노래방을 집에다가 노래방 교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악기도 사주고 트럼펫 뭐 또 이 드럼 뭐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자랐을 때에 엄마가 없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근데 이 도로트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자기 전력으로 그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이 쌓여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노래 속에 스며들었을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동감을 가지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금 가수가 되어가고 있는 층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만은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은 동문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런 인물을 통해서도 절망에 쌓인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던져주었다는 것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다는 것, 그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긍정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보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지금 이 복음이 써진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서 70년이 이제 지나게 될 텐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결코 그 아픔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새 힘을 가지게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7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뭔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어떤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은 것들이 있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되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고 서로 웃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거, 그거 행복인 줄로 별로 몰랐습니다. 이거 당연한 건지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도 중단돼 버리고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도님 앉아 계셨을 때에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하고 서로 아멘으로 하다 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거, 이거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평소에 많은 것을 가지지만은 그것이 일상적으로 연결됐을 때 고마움을 모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한 끼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모릅니다. 굶어봐야 아는 거죠. 가난해봐야 아는 것. 그래서 이 일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참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지금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자고 일어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 대하게 되고 또 하루 일어나서 숨을 쉬게 되는 거, 이거 하나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코로나를 느끼면서 인류가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이 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주 그냥 우리의 눈에 뜨이지도 아니하는 이 미세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 스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 큰 소리 쳐봐야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창조주 조물주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메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이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것도 없고 쓸데없는 것도 없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을 때에 감격이 우러나는 것이죠. 마음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갑니다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더 큰 진리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시간들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 굳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근심도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 낙심하여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낙심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 속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조문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중에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